오늘은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이 세상보다 적어서 내 힘의 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 그렇죠? 힘이 필요해. 힘이 없으면 우리 건강도, 힘이 없으면 우리 마음도, 힘이 없으면 우리 생각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몸에 힘이 빠지면 면역력이 약해지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기운이 감하게 돼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감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 독감까지 되죠. 독독의 느낄감, 지독한 감기로 전염성이 있는 게 독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힘이 빠져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면역력을 높이느냐, 이게 바로 체력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A형 독감이 비상이다 그러잖아요. 죽다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듯이 우리 삶의 무게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이 무게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약간 차이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게가 가볍게 여겨지려면 뭘 키우면 될까요? 내가 힘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키우면 똑같은 무게도 가볍게 느껴지고, 내가 힘이 약해지면 똑같은 무게도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힘을 키우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면, 믿음의 힘이 있으면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그 환난과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의 힘이 약해지면 자그마한 시험거리가 와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영광의 순간보다도 고통의 날이 더 많아요. 기쁨의 날보다도 슬플 일들이 더 많아. 막 좋아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보다도 괴로워서 눈물 나는 감정을 느낄 때가 훨씬 더 우리 인생에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 힘. 그게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의 그런 기준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그 힘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불났죠. 목사님이 이전에 살던 집이었어요. 대학리 대학교에 불이 났어요. 저 안쪽에 보면 화목 보일러가 있는데 나무를 떼는 거죠. 나무를 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연탄을 뗐어요. 목사님도 고생을 무지 했어요. 첫 목회 나갔을 때는 석탄을 뗐어, 교회. 근데 석탄 떼는데 교회가, 여러분 우리 단양 갔었잖아요. 단양은 산이 굉장히 막 가팔러.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소백산 600m에 있던 교회는 차가 올라가질 못해서, 차가 밑에 마을에 세워놓으면 한 100m 가량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석탄을 뗐단 말이에요. 갈탄이라고 하는데 석탄 종류예요. 그러니까 제천 시내에서 그 스타렉스 승합차를 통해서 갈탄을 가득 싣고 와서 그거를 메고선 이제 교회 가가지고 갈탄을 떼는 거예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기름 보일러 떼다가 다시 대학리 와서 이번에 연탄 보일러를 뗐어요. 연탄을 떼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연탄을 떼다가 나무로 바꿨는데, 목사님 있을 때는 나무를 잘 뗐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 나무 보일러에서 불꽃이 하나가 튀었대요. 목사님이 불꽃 튀는 것을 보고 빨리 끄려고 물을 뜨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물을 찾는데 막 당황하시니까 급해서 물을 빨리 못 드셨나 봐. 그 사이에 나와 보니까 이미 뭐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지고 이 뒤가 다 타고 열이 너무 세서 그 뜨거운 기운이 천장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천장이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살던 데이기 때문에 남 얘기가 같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아 목사님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아 그러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큰일 났어.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마을회관에서 지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마을회관에 피신해 있더라고요. 지금 전기가 다 끊겼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회에서도 우리 지방에서도 막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으고 있어요. 교회를 도와주려고. 우리 청년부도 기회가 되면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좀 헌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 주간에 또 목사님에게 손님이 한 분이 찾아왔는데 네팔 송현주 선교사님 알죠? 네팔 선교사님 우리 설교했었죠? 기억나세요? 비주얼 생각나요? 네. 그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팔의 사역을 접고 아프리카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마음에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2년 전서부터 그 네팔에서 하는 사역들 하나하나를 다 현지 네팔인들에게 다 넘겼어요. 다 소유권이라든가 뭐 하는 여러 가지를 다 넘기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이제 대단하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결혼도 안 하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네팔이란 낯선 땅에 가가지고 10년 넘게 사역하다가 안정을 이루니까 이제 아프리카로 혼자 넘어가겠대. 그건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죠. 그런데 그 송영주 선교사님 고향이 단양이에요. 단양. 우리가 갔던 단양. 우리 단양에 계곡 갔었죠. 계곡에서 물놀이 했죠. 그 바로 옆 동네가 선교사님 고향이에요. 그 고향의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상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젊은 나이인데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 교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네팔에 있는 사역을 다 그만 접고 이번에 단양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하러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게 한국 목회래. 선교는 가가지고 현지인들한테 막 하고 말면 그만인데 한국으로 오면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고 뭐 보살펴줘야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 광고를 하겠지만 올해는 단기 선교가 7월 첫 주에 일본으로 결정이 됐어요. 일본의 도쿄에 있는 그 나리타 지역으로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월부터 접수 받을 거니까 접수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을 하면 돼요. 일본 나리타 지역으로. 그런데 그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늘 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 심한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선교지에 가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네팔 선교사님도 네팔 땅에 있는데 그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 가끔 가다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팀이 왔는데 여자 청년 한 명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귀신 들려가지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래요. 그런데 거기 같이 오신 목사님이 이건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 데려가야 된다 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막 약 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약 가지고 안 돼.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서 약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은 단기 선교 하지 못하고 교회에 가가지고 그 여자 청년을 위해서 3일 동안 막 같이 기도만 했대. 결국 3일 뒤에 귀신이 나가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선교도 그렇고 이런 영적인 싸움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살면서 기쁜 일이 많지만 기쁜 일만큼 괴롭고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필요해. 고통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우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의 힘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에요. 넓고 편한 길이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삶이 넓고 편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좁고 험난한 길을 통해서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힘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목사님은 새벽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5가지의 힘이 있어. 힘, 힘력, 힘. 첫 번째 힘은 영력. 이건 영권이에요. 영권. 우리가 아무리 세상 능력 가지고 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영력이 필요해요. 영력.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는 뭐예요? 지력이 필요해요. 지력. 지혜의 힘. 하나님이 주는 지혜. 솔로몬이 1,000번째 한 뒤에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 뭐든지 구해라 할 때 뭐가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만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지혜에 있어. 그러므로 지력이 필요해. 세 번째는 뭐예요? 체력 필요해요. 체력. 건강.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교회 일도 여러분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회사 일도 학교 일도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체력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경제력이죠. 경제력. 돈이 있어야지 선교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교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돈이 없고 가난하고 금입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가 아니야.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쓰자? 멋있게 잘 쓰는 게 중요해. 열심히 벌어 놓기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벌어서 잘 벌어서 멋있게 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5번째는 인력. 이것은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사람은 잘 만나야 돼. 그렇죠? 교회도 잘 만나야 돼. 목사님도 잘 만나야 돼. 무엇보다 남친 여친을 잘 만나서 좋은 부부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나 막 사귀지 마. 이성적인 사람이 갈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막 사귀면 절대 안 돼요.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아.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람들 만나면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사람의 힘이 앞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좋아지거나 누군가 마음에 자꾸 들어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기도해야 돼. 목사님도 그랬어요. 김육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올 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이 여자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기도했다고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는 거야. 이 5가지 중요하겠죠? 목사님 새벽마다 이 기도해 맨날. 첫 번째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영력. 두 번째 지력. 세 번째 체력. 네 번째 경제력. 5번째 인력.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복을 달라고. 이 5가지의 힘이 있어야지가 우리가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고 해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는 그런 고별 설교예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냈잖아요. 먼저 모세는 40년 동안 이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40년간은 광야에 도망치며 살았고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탈출해서 광야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몇 세가 된 거예요? 총 4, 3, 12, 120세가 됐어. 이제 120세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야. 근데 이 신명기는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모세 나이가 80이었는데 이제 죽을 때는 모세 나이가 120이잖아요. 40년 지난 사이에 첫 광야를 같이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누구하고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해요.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을 전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유단 강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뜩 모아놓고 모세가 받은 율법을 펴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하냐면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건 무언 얘기하냐면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해.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12명을.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을까? 우린 다 죽었다고.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은 너무 강해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족속이야. 믿음 없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정탐꾼들은 우리는 못 간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린 다 죽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국 그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다 원망 불평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됐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면서 원망 불평한 거예요. 왜요?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였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보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더 커 보인 거야. 그러니까 원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내 마음에 불신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또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 안악 자손들을 보았는가? 도저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사람들의 환경을 보는 거야. 야, 이거는 싸우나 마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아서 그런 거죠. 두려움에 묶이지 말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아무리 어떠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진학 문제 때문에 학교 때문에 걱정이 커. 취업 문제 때문에 막 걱정이 돼. 지난 주간에 용선이가 수술 받았는데 생각보다 큰 수술이에요. 뇌에 자그마한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그리고 수술을 2시간, 1시간 반 한다고 했는데 4시간인가 5시간 수술을 했어. 용선이가 처음에는 목사님 하나님 계시니까 걱정 안 해요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찾아왔어. 목사님 사실은 좀 많이 두려워요. 솔직하죠. 여러분 두렵죠. 여러분 수술대 앞에 이렇게 목사님은 그 경험을 못 해봤는데 큰 수술을 하면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 받으러 가는 그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그 위에 불빛을 쭉 보면서 지나가면 내가 여기서 죽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 두렵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두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피곤하죠?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죠. 문제하고 하나님이 이꼴 같으면 내 믿음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면 믿음이 떨어져서 그냥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공식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결론적으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조상들은 이렇게 원망 불평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먼저 가신대. 앞서 가신대.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앞서 가셔. 우리 계획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야.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야.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나는 힘들고 나는 지쳐서 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 또 싸워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31절 말씀에는 너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싸울 때 우리를 안아주신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면서 지시해 주시는데,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 지시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야. 여기 우리 오늘 신입생들 왔는데, 신입생들이 이제 뭐 대학 준비하기도 하고 대학 가기도 하는데, 누군가 선배가 나타나서 이렇게 막 안아주면서 일로 가라 저로 가라 지시해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선배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잘 찾아봐야 돼요. 신천지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이준호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어떻게 신천지에 대처하는가.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광야의 길을 걷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나는 어떤 상황에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늘 백성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믿음의 힘으로 거친 광야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찬양은 저기에요. 선한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거친 광야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원망 대신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눈 말씀 잘 알겠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길을 헤매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너희는 이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서가시며 지시하시고 안아주시고 싸우실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좀 빠르게 할게요. 그 선한 힘으로 영원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
늘 새로워.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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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 중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의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괴롭고 슬퍼서 눈물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의 아픔과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내 자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바라고 원하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아픔을, 고통을, 역경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가는 그 순간까지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변치 않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늘 간직하며 매 순간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